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찾아오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칠판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잘 보일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본문이 월화는 시편이고 수요일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뭐 시편 두 본문을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보다는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난주 수목금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고요.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냐고 하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루터의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폼보라인데 갈라디아서는 뭐 나의 폼보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한 이유는 갈라디아서의 상황과 루터가 처해 있던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제 그 복음과 율법과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이제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루터가 있던 당시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뭐 면벌부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고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제 그것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과 루터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설교도 많이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 서신서 중에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루터는 이제 조금 치우쳐가지고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좀 오류도 범하긴 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제목 그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요? 지금 지난주 큐티 다 하셨죠? 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이제 복음, 다른 복음에 이제 대항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이미지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보면은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요, 여기가 안디옥이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이제 터키 남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라고 하지만 남갈라디아에 해당하고요. 이 조금 더 큰 지도를 보면 이제 이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아까 그 지도랑 비교가 되시죠? 여긴 남쪽이고 이건 전체가 나오는 건데 여기가 이제 남갈라디아고, 일반적으로 갈라디아라고 하면 여기 위쪽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그 고대 갈라디아 왕국이 있었던 북갈라디아 지역이고, 근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제 대상지는 어디냐라고 할 때는 이 남갈라디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남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된 것인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갈라디아에 가면 여기 사랑과 은혜 교회처럼 그냥 어떤 건물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겠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보면 보통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른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너희도 따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개를 막 넘기려니까 헷갈리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 믿지 말고 우리가 전한 거 믿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왜 쓰냐면, 그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그냥 책망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책망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많이 있고요. 오늘도 그 책망을 좀 보게 될 텐데,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인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당시의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이제 누가 편지를 썼고 누구에게 썼고 그다음에 이제 평안을 비는 인사말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은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직의 기원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유독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이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아포스톨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헬라어로는 뭐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 비슷하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 이제 그게 사도라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보냈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그죠?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누가 시킨 일을 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그분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게 보냄 받은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씁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뭘 말하냐면 사도와 선지자가 가르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제 목사가 제가 이제 청년부나 아니면 이제 순모임을 가끔 인도할 때 저는 그냥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면 꼭 저보고 진행을 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목사가 인도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순장이 가르치는 게 다르다.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도냐 아니냐는 이 목사가 말했냐, 집사가 말했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도가 말한 것은 예수님께부터 직접 받아서 그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 사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엔 제자라고 불리다가 뒤로 가면 사도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죠.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 보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목격자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가? 언제 받았습니까? 바울이? 자, 바울의 사도 부르심. 자, 언제 바울이 부르심 받았죠? 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그건 바울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막 밝은 빛만 봤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만 거기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바울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이제 메시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바울이 전한 내용이 다른 사도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면 바울이 사도로서 말씀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바울이 그거를 사도들에게 직접 들어가지고 전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도에게 배운 거를 바울이 어디서 건너 들어가지고 또 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은 이 말씀은 내가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맞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나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당신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줬다. 그걸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나 사도인데 당신들 왜 못 알아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서
사도인 거 되게 자랑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처음에 이제 인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직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바울이 뭘 빌고 있죠? 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서 보면 다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또 인사치레로 항상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하고요. 요 은혜와 평강 안에 복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이 혹시 여기 그 에이레네 중창단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네, 샬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평강이. 자,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언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너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너희가 누리길 바란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려고 뭘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나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셨으니 내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우리에게 이 감격이 없으면 사실 찬양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언제 주로 찬양하십니까? 막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 많이 할 때 언제세요? 물론 뭐 기분 좋을 때, 콧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주로 아는 노래가 찬양이라 가지고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뭐 그거는 꼭 찬양이 아니라도 다른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올 때 그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글자가 제가 이걸 하니까 제 글자가 엉망이라는 시금석이 돼버렸네요. 자, 찬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볼 때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찬양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일반적인 서신서는 보면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하는 것이 바울이 감사를 해요.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거 없고 바로 그냥 돌직구를 탁 날립니다. 자,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왜 책망을 하느냐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자, 복음이란 게 뭐냐면 복음이 아까 앞에 나왔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게 복음이고요. 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 그게 복음이고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과 평강, 그게 이제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떠나냐면 6절을 보면 이같이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속히.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떠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지금 들은 겁니다. 굉장히 빨리 떠나버렸는데 여기서 떠났다는 말이 이제 탈령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배신을 때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말합니다. 왜 3절과 6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게 너무나 큰데, 너무나 풍성한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것을 떠날 수 있느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요즘 말로 치면 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뭐냐? 너네 왜 그러냐? 지금 바울 어떻게 너희 그럴 수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란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없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율법과 할례가 지금 거기에 덧붙여 있는 건데, 바울은 예수님만 전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만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율법도 더하고 할례도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냥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 아들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100%는 아니야. 거기에 네가 조금 더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당신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당신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면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돼. 뭔가 더 해야 돼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똑바로 배우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다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건 같지만 가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없앤 건 아니고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제일 좋고 조금 덜한 다른 복음도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복음은 가짜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이 진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역인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덧붙여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것 덧붙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진짜 평안을 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음은 아니다.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했다면 거기에 다른 걸 덧붙일 수가 없죠.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다면, 그게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겨졌다면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것을 덧붙였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에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열심을 덧붙여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이 책 표지인데요,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그림에 가운데 예수님이 없죠. 물론 지금 이 다른 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아예 없애버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낮추면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덧붙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저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전 진짜 복음 맞는가, 그걸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사실 이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끝.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그 나사렛 출신의 청년, 목수 출신 청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거를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인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에다가 다른 걸 덧붙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데 굳이 예수님만 말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 말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소중한 분이 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별로 소중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그 감격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걸 잃어버려서 예수님에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는 이런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다른 복음 물론 이게 나쁜 건데 더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고 다른 걸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릴 게 저주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쓸 때 인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 소식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너희를 위한 뭐 기도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 눈을 밝혀주시고 저 막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편지 좀 받아보셨죠? 편지 받을 때 안녕 나 누구야 참 오랜만이구나 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 저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진짜 황당한 겁니다. 이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힘들 것인데 바울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을 썼을 때 처음부터 저주를 딱 선언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째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선언한 걸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 마음 좋게, 너희 듣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분위기 좋게 하고 뭐 안 싸우고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화평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고요. 책망도 해야 되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고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왔고 이제 11절부터는 바울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 그거 배운 거잖아. 너 그거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알려줘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르친 거 잘못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이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과 이제 자신이 계시로 받았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굳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나를 변론하고 싶고 물론 이제 그 내가 가진 어떤 권위가 있고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좀 지키고 그렇게 하고 싶기보다는 그저 그냥 내가 공격당하는 거를 변론하고 싶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 바울이 진짜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흑역사를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바울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진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16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13절, 14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심하게 박해했고 그냥 망하게 하려고 했고 내가 유대교를 누구보다도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가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으로 하면 최고였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나쁜 놈이었는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가장 힘있게 말하는 사건이 자신의 흑역사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뒤에 두 번 더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최고의 경험입니다.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다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까지 용서해 주시는지 그걸 보여주기에 바울만큼 좋은 사람이 사실 없는 거죠. 핍박자고 박해자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뭔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써 주시면 아 그래 저런 사람이어야 쓰임 받지 이렇게 생각되고, 맨날 막 엉뚱한 짓 하고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뭐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게 진짜 은혜 받은 거 맞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 가장 부적합해 보이지만 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 잘 배운 사람이에요.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었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최악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한 존 뉴턴 같은 사람도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 고백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 원래 깡패였는데 목사가 된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구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 진짜 회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과거 세탁하려고 요즘에 이제 뭐 목사 됐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사람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형편없어, 난 너무 죄인이야, 나는 뭐 예배는 드리고 뭐 이렇게 성경도 배우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는 못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특별히 뭐 여러분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믿음에서 너무나 떠나 있어서 방탕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쟤는 안 되겠구나, 그냥 교회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면 내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바꾸셔서 쓰실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이 뭐냐면 16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러놓고 그다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또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부름 받으신 것 같으세요?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부름 받으셨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20대를 굉장히 좀 부끄럽게 보냈어요. 여기까지 바울은 뭐 다 얘기했지만 저는 다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20대 때 제가 굉장히 좀 실패 시간을 겪기 전만 해도 굉장히 기고만장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20대를 보내면서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제 입에서 좀 굉장히 자주 하던 말 중에 좀 덜 하게 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노력을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를 안 바꾸려고 할 수 있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그 시도 자체가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청년들을 볼 때 아니면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좀 공감이 되고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 굉장히 한심하게 보고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바울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더 전하게 되는 것이지.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막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바울이 은혜의 복음 얘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나 정도는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지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굉장히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실패의 시간들이 있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보면요. 자, 16절 하반절부터 24절인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건데, 자, 바울이 처음 부름을 받은 이후에 다메섹으로 갈 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게 왜 아라비아로 갔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왜 아라비아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의논하고 이런 적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뭘 했을까요? 거기서 자, 지금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이제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시내 광야 쪽에 있는 이제 아라비아를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게 유대 동쪽, 남쪽 이쪽으로 가면 이 아라비아 왕국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뒤에 있는 견해를 따르는데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내가 부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바로 사도들을 만나서 나도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로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는데 아까 보신 지도를 보면 이쪽이 여기 지금 시리아 길리기아와 시리아라고 된 부분이 있죠. 오른쪽에 동쪽에 이제 그쪽이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 갔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넘겨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왔다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변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와서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변한 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그런 놈을 다른 사람은 다 하더라도 그런 놈은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셨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많은데 굳이 그런 사람을 쓰셔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22절과 23절을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박해하려던 자가 전에 멸하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걸 전한다 함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한 어떤 억한 심정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수였을지라도 박해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걸 볼 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고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그냥 원수 사랑해라,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이게 정말 어렵지만 복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좀 미운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면 내가 질투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지금 14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대해서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14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다메섹으로 아까 아라비아 다메섹 가서 3년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14년이다. 그러니까 총 17년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열려요. 그게 어떤 회의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과 할례를 전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이
그럼 지금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공회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직전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하실 수도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도권을 공격받고 자신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 이제 다른 복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때 사도들이 다 그거 결의했어. 그거 말하면 제일 쉬운데 바울이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볼 때 이거는 예루살렘 공회 전에 기록된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사건이 예루살렘 공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장에서 또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방문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사건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바울이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왜 올라가느냐면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냥 어느 날 있다가 이제 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 한번 만나야겠구나라고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왜 가라고 하셨냐면 바로 그 이어지는 부분이 그 계시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하되 바울이 전하고 있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란 말이 그 6절에도 또 나오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막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저 유력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게 좀 비꼬는 말이에요. 유력하다. 이게 이제 사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를 비꼬는 거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이제 진짜 사도들은 못 건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유력하고 너는 이제 사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비꼬아가지고 그 사도들을 저 유력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이렇게 디스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쓰는 표현을 빌려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올라가면서 그 디도를 데리고 가요. 디도. 자,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헬라인이니까 이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원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디도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디도를 데리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네, 저 사람 하나님 믿게 됐네, 그럼 저 사람도 이제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냐면 이제 2장 3절을 보시면 그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먼저 있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바꾸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요. 실제로 이들이 하는 행동은 자신들의 관습과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문화를 이제 막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도 지켜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인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그 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문화 자체를 바꾸고 기독교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바꿔야만 올바로 된 것인 양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건 아니지만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건 해야 돼. 뭐 이런 게 사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구하는 교회만 있는 거? 혹시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새가족이 왔다. 그냥 새가족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안 하면 사랑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뭐 은근히 그렇게 말하고 막 하도록 하는,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권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율법이나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복음이 오염될 수도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해야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뺏기게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는데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는 사실 목숨 걸 필요가 없지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은 잘 양보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가만히.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은밀하게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이단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들어올 때 요즘엔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잘못된 가르침은 굉장히 조용하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라는 이제 번영 신학 같은 것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인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만연해서 다들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조용히 들어왔을지라도 이게 정말 복음의 진리가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6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력한 사람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거를 들은 사도들이 잘 전하고 있네, 근데 요거 더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한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지금 인정하고 거기에 뭔가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하는 일과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하는 일이 같다. 같은 분이 바울도 부르셨고 베드로도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죠. 친교의 악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들이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악수를 하고 하는데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악수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이제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막 싸우다가 이렇게 협상한다고 가가지고 막 해서 분명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건데 나오면서 막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손 악수하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거를 볼 때 정말 일치를 이루었구나, 연합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통 그런 것을 이제 야합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 목적도 다르고 속셈도 다르면서 손잡고 하하호 웃는 그런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만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경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과연 올바른 것을 하고 있는가 의심할 수도 있고 주의 깊게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 있고 같은 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같은 그 목적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나하고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었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어도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는,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지금 1장 2장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복음 때문에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복음 때문에 나하고 불편한 사람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같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형제요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흑역사가 있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좀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잘못들, 죄악된 지나간 시간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 나의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이 희미하여져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미혹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했던 지나간 날들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늘 기억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복음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여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